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한 주 일부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교회에 관계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뭐냐라고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나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에 중요한 것 오늘이다. 오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빈곤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속사람은 어떤 망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의 속사람, 나의 망대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2부 말씀에서 또 말씀 주셨고 안나스의 그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3부 말씀에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말씀 속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붙잡을 것은 복음의 눈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갈등을 통하여서 일천망대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갈등은 갈등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바꿔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숨겨놓으신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핵심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나누어야 될 부분들 같이 나누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도 뭘 갖고 말을 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 꼭 물을 주고 우리가 뿌리 있다고 해서 자라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든 교회는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우리 삶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제 서론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성령의 역사는 393의 기도가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축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27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다. 16장 13절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각나도록 하신다.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상고상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이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힘이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속에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는데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의 증인, 보좌의 증인. 그래서 갈산동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요새 새로운 갈산동에 건물들이 이렇게 생겨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김정자 권사님네 이렇게 가는 길 쪽에 있는데 건물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들어와도 팰리스인가 무슨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산, 그러니까 갈산 1동 쪽인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어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도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 반쪽 방향으로. 그래서 진짜 근데 건물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건물이 없을 때는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좀 약간 여기보다 뭐라 그러지? 좀 사람이 그게 좀 시골스럽다. 시골스럽다. 더 시골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그 공사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곳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어딜 가나 그 스타벅스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또 거기도 스타벅스 들어와 있더라고요. 벌써.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곳곳에 중요한 자리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공항 가거나 아니면 그 영종도 들어갈 때에 보면 커브 틀어서 이렇게 을왕리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첫 그 다리 나와서 을왕리 입구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면으로 보여요. 그냥 크게. 그게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길을 제대로 찾았나 하고 딱 보면 그게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커요. 이렇게 딱 고속도로에 딱 나와서 그 인천대교 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의 교회는 잘 보이는 데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크게 정말 여기 괜찮다 할 만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지역을 가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느끼는 아쉬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서 이런 데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곳곳에 아니면 우리 교회가 곳곳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살지라고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더 가면 이제 우리 뭐 청년도 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댁도 있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어떤 면에서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할 때 한번 우리 주변에 복음 운동할 수 없는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캠프 지역이겠다. 그래서 여기는 혹시 우리 어디 구역에 속하지? 우리가 돌아야 되나? 1구역이 돌아야 될 현장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그 다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때보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정말 이 지역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누가 있나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정말 깃발 꽂은 곳이 있나? 우리 성도가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장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말씀에서 시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반복설이다, 단회설이다, 영속설이다 이런 건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 많이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신학적으로 단번에 한 번 딱 초대교회 역사로 끝났다. 아니면 아니다. 이 성령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이제 뭐 이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놓고 힘을 가지고 이건 주신 거잖아요. 이미 임재하시고 이미 주신 건데 이걸 갖고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은 어쨌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영원 구원을 놓고 6월절의 언약과 같이 세절기 지금도 성령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놓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하나님 일을 지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 해야 돼?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네피림 시대에 뭐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이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인도받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성도가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피림 시대가 왔다. 그래서 다른 무속이라든가 우상 아니면 3단체에서는 영적인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기운동, 명상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도리어 어디로 가느냐 세상 문화 속으로 같이 가고 있고 세상의 이
현장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무속인처럼 신비주의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 성취를 나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죠.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도 어떤 친구가 있냐면 청년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근데 그 이혼하신 게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힘들고.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싸우실 때 오는 공포 아십니까? 부모님이 싸울 때 느끼는 공포감. 그 아이들은 그것이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실은 아이들이 악몽을 꾸거나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뭐 제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본 결과는 부모님이 싸운 것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가장 불안이 언제 올까요? 부모님이 싸우실 때인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면 그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불안이 온다는 걸 죄의식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것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말없이 시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걸 모르죠. 물론 부모님도 이걸 겪었을 건데 부모가 되면 잊어버리나 봅니다. 제가 보면 부모님들이 본인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된 그 부모는 계속하여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자기는 몰랐다. 실은 자기도 그랬다. 우리 아이처럼 나도 그랬는데 실은 나도 보니 내 엄마와 아빠처럼 나도 지금 그러고 있네요. 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몇 분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어서. 근데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장 아이들이 힘든 건 남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20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이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이제 소심한 것 같고 그런데 괜찮은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멋쟁이처럼 생겨야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보면 어쨌든 나름 자기 개성이 있게 생기고 좀 저 보기엔 괜찮은 아이인데 이 아이하고 다락방을 하다가 뭘 봤냐면 이게 얼굴 바꾸는 그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자기가 만약에 막 유희숙 장로님이 좋았다. 참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참 괜찮아. 라고 느끼는 순간 얘는 그 얼굴을 가져다 가면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옷 입듯이 내가 그 사람 우리 그거 패션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입은 저 옷이 너무 멋있는데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내가 입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어 보일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옷 사 입잖아요. 패션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 생각에 저 사람 얼굴을 상상해서 자기 얼굴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걸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을 땐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해서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는 순간 자기 얼굴이 딱 그 사람 얼굴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됐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의식을 이렇게 막 의시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자기가 싫은 사람 얼굴이 갑자기 생각날 때 그게 자기 얼굴로 붙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괜찮잖아요. 좋은 사람은 딱 생각했더니 그래 딱 그 사람 얼굴이 내 얼굴이 됐어. 나 참 괜찮아라고 하는데 나쁜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의 얼굴이 딱 생각나서 얼굴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요일 말씀 속에 이거 있었잖아요. 생각. 내가 다스릴 줄 알았는데 못 다스리는 거예요.
싫은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면 내가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그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싫은 사람 얼굴이 생각났는데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우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좋은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건데 그 친구 그것까지는 자기는 좋은데 싫은 사람 얼굴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순간 그걸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담배 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그거를 퇴 하고 버리면 그 가면이 벗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계속 하고 있었고 그게 계속 시달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이 친구가 이제 문제는 그 가면 싫은 사람이 생각난 것 때문에 오는 이 불안과 힘듦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너 혹시 그런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너 이렇게 얼굴 바꿔주는 게임 우리 보면 아이들 인형 옷 갈아입히기 게임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그 게임 종류에도 그러듯이 얼굴 바꾸는 게임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생각이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음속에 싫은 것이 계속 마음에 담기니까 이제 불안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속에 이제 이 불안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 거예요. 나름 자기가 어떻게 이걸 없앨 것인가 해서 하지만 그게 없애지나요? 실은 없어지지 않죠. 이제 여기에 뭐가 같이 들어가 영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에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데 실은 사람 눈을 피해요. 그래서 미술을 하는 미술이 전공은 아닌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학원을 다녔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실은 영접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좀씩 달라졌어요. 근데 영접을 하고 나면 끝이냐? 그죠? 복음적으로는 언약으로는 끝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능력의 그리스도로 인해 끝난 거죠. 그런데 얘는 안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 끝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형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형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은데 좀 이렇게 노는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을 했고 얘는 그 형이 너무 좋으니까 그 형처럼 되고 싶어서 다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가운데 이제 그 형하고도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기 악이 고착화되면서 이거 생각 속에 얼굴 바꾸기 이거는 조용히 혼자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삶 속에서 그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상대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이미 보이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의식하며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힘들지만 실은 같이 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근데 그 친구는 보고 이렇게 다락방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냥 이 말이구나. 실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실은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했던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자기가 그것 때문이라고 영적 문제라고 이해되는 날 고백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부모님의 이혼과 그 불안과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친구 사귈 때 문제,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왕따 당하면서 온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치료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이 아이가 외로우면 다시 또 그거 찾아가요. 그래서 당부를 했던 것은 너는 꼭 말씀 받는 예배 드리는 집중해야 되고, 네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땐 반드시 옆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도움을 꼭 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역이 땅끝일 수도 있고 시대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아이들이 이게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의식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는 실은 이런 이걸 가지고 사단도 실은 3단체도 실은 명상운동도 이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게 명상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 다른 게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러면 이 단계까지 올 때는 10년, 20년이 지난 이후라는 거죠. 이게 보여질 때 체질적으로 왔다라고 말할 땐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하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고만 해서 깨닫기만 해도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 상태를 인정만 해도 바뀐다. 그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적인 개혁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환점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각만 바꿔도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5장에도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그래서 이 우리 7 렘넌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함께한 자인데 그들은 누구를 신뢰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시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답을 반드시 주셨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평생 달려갈 미션과도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을 계속 말씀을 갖고 묵상하잖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120명의 성도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2장 1절에 47절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로 또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줄 알았더니 그들이 가는 현장이 이방 땅 끝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문제인데, 이걸 생각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방향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처음부터 주셨던 이방인이라는 이방인 전도 복음 운동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본다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스데반 사건이 핍박인데, 하나님 그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로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 사도행전 11장 19절, 그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 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처음으로 핍박 때문에가 아니라 바울과 그 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자진하여서 선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거다. 어떤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이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초대교회도 그랬고 몰랐던 부분인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낙심할 시간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실 전도 선교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받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럴 때에 일어나는 힘의 멸망을 맞게 되어지고, 재앙을 맞게 되어지고, 저주와 세계 전쟁을 맞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발걸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으로 저주, 재앙, 전쟁을 맞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 나라 일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좀 이렇게 민감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근데 그걸 신비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언약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놓고 하나님 지금 인도에 가시는 발걸음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이 땅끝이요, 그 땅끝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 시대의 문제를 막는, 멸망을 막는 하나님 등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또 전도하며 237을 향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현장의 계획을 찾아내므로 하나님 살리는 자의 축복을 넉넉히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